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과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넘어서요. 시작.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사랑,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약의 율법, 신약의 성령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말씀이 체계가 없으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잘 몰라요. 물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 중요한 말씀이 뭔지를 깨달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게 공부를 가르쳐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알아요. 그래서 잘합니다.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지에 나가보면 선교사들이 이렇게 선교하시는 거 보면 두 가지 스타일로 선교를 합니다. 그걸 두 가지 나누거든요.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한다. 말씀 중심으로 선교를 한다. 혹은 성령 중심으로 선교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성령의 역사하심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 중심으로 한다는 표현을 하고, 성령 역사 말고 말씀 중심, 말씀 공부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말씀 중심으로 선교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디가 잘 될까요? 성령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선교가 잘 될까요? 말씀 중심으로 하는 설교가 잘 될까요? 어느 쪽이 이렇게 성장하는 쪽이 어느 쪽이 더 성장을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성도님들? 일반적으로는 성령 중심으로 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부흥합니다. 병 고치면서 말인을 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팍팍 일어나니까 많이 모여요. 그래서 바로 성령과 말씀에서 오늘 한번 어느 게 더 중요한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성령을 보면서 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3대 절기가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죠. 첫 번째는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라 하고 명령하신 3대 절기예요. 그중에 유월절은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유월절은 뭐예요?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심판하시던 밤에 각 가정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한 것, 그래서 죽음의 길을 넘어가게 한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하고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안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보고 그 다음 날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다 나가라 하고 출애굽 허락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입니다. 칠칠절. 이 칠칠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절. 우리 성도님들 유월절은 잘 아실 텐데 칠칠절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칠칠절, 오순절. 그래서 이 칠칠이라는 건 유월절 이후에 7주, 7 곱하기 7, 7주에서 50일째를 말해요. 그래서 칠칠절은 7주 후란 뜻이고, 오순절이란 말은 또 50번째 날이다. 즉 유월절 이후에 50번째 날이다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지킵니다. 그런데 유월절 이후 50번째 날
지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유월절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는 큰 역사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을 모면했던 그 유월절인데, 그러면 칠칠절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월절 위에 50번째 되는 칠칠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은 큰 이유는 바로 처음 곡식을 거둠으로 감사하는 것, 그걸 이제 오순절 칠칠절로 지키는데, 그 이전에 깊게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칠칠절 오순절 날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율법을 받은 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율법을 받았냐 하면 바로 이 77절에 율법을 받았어요.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게 77절이에요. 저도 설교 통해서, 이거 설교를 통해서 안 게 아니고 공부하면서 안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77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런데 이 77절, 그렇죠? 77절 날, 바로 신약에 오면은 바로 오순절 날 성령을 받아요. 오순절 날. 그러면 구약에서는 오순절 날 율법 받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을 못 받죠? 성령 받잖아요. 그러면 율법과 성령이 어떠한 관계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그날에, 바로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 받는 날에 신약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같은 날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의 율법을 주셨던 그날 신약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셨나? 그 이유를 영적으로 깨달으며 성도님들과 제가 모두 말씀을 아는 신앙에서 끝나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넘겨주시고, 바로 첫 번째 신의, 자세히 하나씩 갈게요. 시내산 율법과 오순절 성령. 자, 넘겨주시고요. 먼저 출애굽 날짜 보겠습니다. 출애굽. 정확히 출애굽을 언제 했느냐,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출애굽을 언제 했느냐, 민수기 33장 3절에 나옵니다. 네, 읽어주세요.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네, 출애굽 날짜는 첫째 달 15째 날, 즉 첫째 달 1월 15일이에요. 유대력으로는 니산월 15일, 정월 15일, 1월 15일에 출애굽한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그 전날 밤이고, 밤이고, 그래서 정월 15일에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가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으로 가는 거예요. 왜? 시내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시내산으로 쭉 가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바로 시내산으로 도착한 게 언제냐 하면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출애굽 19장 1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즉 출애굽한 지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 즉 시내산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이 3개월은 3개월 동안이 아니라 3월을 말해요. 3월. 유대 전통에 이것을 셋째 달 1월. 그래서 셋째 달을 유대력으로 보면 시완월 그래요. 그래서 3월 1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1월 15일에 출발해서 3월 1일에 도착했으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까지 며칠이 걸린 거죠? 45일. 45일이죠. 한 달 30일 더하기 15니까 45일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5일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그럼 시내산에 도착을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율법을 받아요. 그러니까 45일 만에 율법 받는 건 아니고 도착하고 나서 이제 또 있어요. 도착한 후 하루 3일을 준비를 해요. 도착 후 3일 동안 몸을 씻고 옷을 씻으며 정결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19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아멘.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3일 동안 준비해라. 오늘 내일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3일 동안 준비한 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서 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라고 그 위에 강림하세요. 강림하신 장면이 바로 출애굽 19장 18절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매. 강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거의 5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40일 만에 도착하고 3일 동안 정결하게 씻은 다음에 기다렸다가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시내산에. 그리고 나서 강림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50일 만에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율법을 받았다. 그래서 유대 랍비 전통에는 최종적으로 시완월 6일이라 그래요. 유대 랍비들은 시완월 6일에 율법 수요일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칠칠절 오순절이 결국은 율법 받은 날 가까워지는 거죠. 바로 이 날짜가 바로 6월절 후 50일째 되는 시점, 바로 칠칠절 오순절에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율법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오순절 칠칠절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그때부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서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 오순절을 신약으로 넘어오면 오순절에 무슨 일이 발생하죠? 신약의 오순절엔 또 구약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강림하세요. 성령으로. 사도행전 2장에 신약 백성이 성령으로 강림하세요. 어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고 우리 신약 백성들의 시작인데, 구약의 오순절에는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불 가운데 임하셔서 율법을 주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신약의 오순절에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셔서 누가? 성령께서 임하셔.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산 위에 임하셨지만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시나요? 성령이 어디에 임하시나요? 산 위에 임하시나요? 어디에 임하시나요?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겁니다. 산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에요. 사람 안에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때부터 교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말씀 중심으로 해야 하냐 성령 중심으로 다 중심으로 해야 되죠. 두 개 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막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 없을 때는 예수님 뭐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뭔지 몰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쓴 게 바로 신약이에요, 신약. 그래서 성령은 말씀이에요. 성령마다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부흥처럼 교회도 동일하게 똑같이 부흥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에게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있으면 그게 부흥인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가는 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성령이 어떻게 다른가? 자, 율법은 하라 명령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하게 하심이에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율법은 하라고, 성령은 하게 하심이에요. 뭐냐면 율법은 있죠. 사랑하라, 거룩하라, 순종하라 말씀이죠. 이 명령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인간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실패합니다. 인간은 실패해요. 대부분 실패해요. 그게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알지만 안 됩니다. 결심하지만 무너집니다. 왜 그런가요? 알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죄가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 안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야시계에서 36장 2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에 있잖아요. 바로 율법과 성령의 관계, 말씀과 성령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로 인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이 들어오니까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새 혼이 되고 새 마음이 되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어떻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법을 지키는 힘은 우리의 의지에 있는 거예요? 성령에 있는 거예요? 성령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신앙생활 내 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신약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 살지만 말씀 전에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을 의지하는 게 먼저 돼야 돼요. 그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부흥이 되는 거예요. 쫙 부흥되는 겁니다. 성령은 단순히 명령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뭐 하시죠? 뭐 하라가 아니에요. 성령은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라가 아니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세요.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세요. 아멘. 이게 진리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공로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신앙인 거예요. 율법은 하라가
하지만 성령은 하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의지해야죠. 그러니 성령을 의지해야죠. 성령을 어떻게 의지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명확히 성경에 써 있어요. 신약 백성들은 성령을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돌판에서 마음으로. 돌판에서 마음으로. 구약의 율법은 어디에 적혀 있나요? 십계명 돌판에 적혀 있죠.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언약을 여기에 기록하십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아멘.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어디다 둔다고요? 그들 속에 둔다는 거야. 나의 법을 돌판 위에 두는 게 아니라 그들 속이 어디죠? 마음에 둔다. 마음에 두는 건 어떻게 마음에 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한다 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신약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 언약하셨어요. 너에게 성령을 줄 거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주신 성령이 우리 마음들과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렇게 하는 백성이 신약 백성이에요. 신앙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게 신앙이에요. 참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 즉 성령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율법 받았던 시내산에서는 3,000명이 죽고요. 성령 강림은 오순절날로 마가다락방에서는 3,000명이 삽니다. 무슨 말이냐? 먼저 모세가 율법을 받잖아요. 출애굽 50일째 되던 날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내려오는데 그 시내산 밑에서는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기에 막 절하고 있었어요.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있을 수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 나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 죄 때문에 3,000명이 죽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3,000명. 그게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나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아멘. 아멘.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죄 때문에 3,000명이 죽어요. 시내산에 율법 받았던 것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 강림한 그날은 3,000명이 살아요. 누구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삽니다. 누가 회개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회개케 합니다.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아. 그 제자의 수가 3,000명이에요. 이게 처음 초대교회 역사잖아요. 즉 성령이 강림한 그곳에 3,000명이 사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성령은 생명을 살립니다. 이 율법과 성령의 관계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문제. 많은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아십니다.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메마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형식은 있는데 생명이 없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뜨거움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왜입니까?
율법은 있는데 성령의 생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생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넘어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율법은 있는데 성령의 생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야 돼요. 결론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여금 삶의 방향을 알려줘요. 성령은 그 길을 걷게 하세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아는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성령은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성령은 죄를 이기게 해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디에 기록된다? 마음에 기록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에 말씀을 쓰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쓰기를 원하세요.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시고 메마른 영혼에 성령의 생수를 부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님, 내 신앙이 형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돌판 같은 내 마음 위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옵소서.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 우리 합식 기도 3개 보겠습니다. 영, 혼, 육입니다. 자, 첫 번째, 주님, 메마른 내 영혼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소서. 메마른 내 영혼 위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그다음에 주님, 돌 같은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소서. 혼이에요. 아멘. 돌 같은 내 마음, 내 혼에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그다음에 세 번째, 주님, 연약한 내 육신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소서. 육신이에요. 연약한 내 육신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